역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받는 자라 곧 이를 들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수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붙여 고통하게 하는 내가 나에게 전파하되 다시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날입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첫날 월삭기대로 모이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한 달을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곳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선수입니다. 선수. 어떤 선수냐면 운동선수입니다. 싸움하는 샤프한 운동선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린도 말씀은 먼저 좀 고린도라는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구 75만 명의 아주 대도시였고 상업과 철학과 쾌락과 오락이 공존하는 아주 문화도시였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번 들어봄직한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렸던 도시입니다. 여기는 웅변대회나 연극이나 레슬링이나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경기의 이미지를 들어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분명하지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선수의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고 목표를 향해 철저히 훈련하는 자, 절제하고 헌신해야 하는 나름의 선수의 삶과 우리 신앙인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바울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데, 자, 선수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단순한 달리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은 조금 장거리 가깝습니다. 단거리보다 조금 장거리 마라톤에 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수는 어떤 목표 지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선수들의 성공이나 순위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나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주, 두 주, 1년, 2년 잠시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했다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도 방심해서도 안 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죠. 훈련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태하거나 미적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능력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선수의 특징을 들어가며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수들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 정도의 예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는 경기장 이렇게 집합해서 우리나라 치면 이렇게 소집 훈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자는 경기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그 자격을 선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경기하기 위함이죠. 자, 2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승리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값진 것이든 아무리 길들어진 것이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 과감히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뜻에서 27절로 넘어가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25장 28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절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적을 방어할 수 없는 성과 같다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도 이기기를 다툰 자와 다르지 않은데, 자, 세상적인 것들 좀 더 절제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 조금 미루고 또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또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시간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수와 신앙인의 어떤 동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겠죠. 자,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주에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다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승리자처럼 경주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몇 가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는데, 자, 그렇지만 달리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의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하다는 단어, 단순히 걷거나 천천히 뛰는 의미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신앙의 삶이 목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달려야 하는 경주임을 보여주지요. 자, 그리고 그 핵심을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이 표현은 목표 없이 달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 목표는 썩지 않을 영광의 관, 하늘의 상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이 바울을
나름 단련시켰고 달리게 했고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 앞을 바라보고 가야죠. 방향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 밭은 망가지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한 방향성 그것을 붙잡고 고난이 오거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목적을 향해 강한 진면과 의지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말씀합니다. 표대라는 것은 우리의 조준점이죠. 목표 지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구원의 완성, 주 앞에 설 그날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린 겁니다. 오늘도 그는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자,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립시키기 위해 물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답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그들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목표를 가지고 결연한 의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8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참 많을 텐데, 자, 그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자판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경주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령예관을 얻기까지 그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목표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결연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단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나 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영적인 나태함과 무절제함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든 채 자신들의 삶에서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자, 성도는 앞서 얘기한 대로 경기한 선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원리를 덧붙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운동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이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냈느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23절에 보면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신한 행위를 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합니다. 다름질하라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당장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정체된 채, 정지된 채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결단했다면 달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자기 기만에 빠진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기준 삼아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은 마음이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참내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키며 훈련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바울은 27절에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내면의 확신을 넘어 삶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실천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오늘 이 한 달에 주시는 말씀을 기준 삼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간과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심판자의 존재입니다. 경기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죠. 자,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라도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 우리가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 장애물 앞에 이렇게 맞서 서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자 되어주시고 돕는 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데, 자,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시편 118편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이시라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8장 39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약속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내 의지, 내 결단만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장애물이 아무리 많아도,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세상의 경주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합니다. 자, 당시에 최후 승리자가 상을 타기 위해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이들이 주어지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에 이렇게 꽃이나
일부러 엮고 만든 그 이렇게 승리의 관을 이렇게 줍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알다시피 그 승리의 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어버릴 월계관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줍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야,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승리의 관이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자, 썩지 않은 승리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나름의 의미도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도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우리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것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나아갔던 그 바울,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달리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흔히 비유하자면 장애물 경주겠죠.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마음의 낙심이나 질병이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안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는 이유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결단 때문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이번 한 달을 달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 편에서 도우시는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 속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